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서부터 32절까지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의 세계로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며 그들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는 이같이 내 주 에서에게 보아라. 주의 종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에게 붙여서 지금까지 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사오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구하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더라 했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고 가로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쉬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가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내미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경리하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녀소가 200이요 수역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양이 20이요 전나는 약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항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대로 나눠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 종들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와서 각대로 산 거가 뜨게 하라 하고 또 그가 앞선 자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형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네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네 앞에 것은 네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 이르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부탁하여 가라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고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의 생각에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으리라 하였더라. 그 예물은 그 앞서 행하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격리하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매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굴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구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해를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 큰 힘줄로 친구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환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자꾸 비워지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어느 순간 보면 이제 섬기는 자로 있게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간섭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아이들과 청년들과 아비가 나오는데요. 이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로부터 출발해서 청년을 거치고 아비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일 때는 어떻습니다? 받기만 한다는 거죠. 모든 게 수동적인 것입니다. 곁에서 늘 잔소리하고 간섭을 해줘야만 했어요.
교회 나오는 것도 끌고 나와야 억지로 나오고 봉사를 해도 목사가 시켜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조금 은혜를 받게 되면 신앙이 능동적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때는 열심과 정성을 신앙의 최고의 가치로 두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이제 열심도 없고 뭐 정성이 없고 뭐 그런 사람들 보면은 믿음이 없다고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신앙이 최고인 줄 알고 나대는 것입니다. 그러다 이제 어른이 되고 아비가 되면 앞에서 후퇴를 하고 뒤에서 말없이 돕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손을 펴고 섬기는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청년 때는 뭐든지 흑백 논리로 칼을 휘두르고 싸웠습니다. 모든 일을 이분법적으로 접근해서 내가 하는 일에 방해를 받으면 다 믿음 없는 자고 마귀라고 싸웠어요. 이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도 그때는 가장 많이 하고 또 상처도 또 제일 많이 받을 때입니다. 그러다가 또 지치기도 잘합니다. 지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이 진을 빼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진이 다 빠지면 이제 어른이 되어 가는 것이죠. 온전한 신앙이라는 것은 그래서 일의 문제가 아니라 열심의 문제도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범사에 감사하고 사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경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낮은 자리에 앉고 목소리도 점점 줄이고 지갑은 열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른이 되면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이해하고 보듬고 함께 가고자 한다는 사실입니다. 청년 때는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다 잘라버리고 뭐 그랬는데 어른이 되고 나면 이제 잘라내는 게 아니라 좀 참아주고 화해하고 붙이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청년 때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잘라내고 죽이는 그런 일을 했지만은 어른이 되면 신앙을 붙이고 살리는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바로 이와 같이 아비의 자리로 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요만큼이라도 우리가 남을 이해하고 참아주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주님께서 바로 이 자리까지 끌고 오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바리새인을 한번 비교해서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청년과 같고 예수님은 아비와 같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열심과 충성으로 잘라내고 정죄하고 죽인을 하였습니다. 자기하고 다른 사람을 다 믿음 없다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심판했습니다. 이게 바로 율법 아래 있는 모습이었던 거죠. 청년의 때가 이와 같이 율법 아래 있을 때 율법 신앙으로 아주 그냥 열심히 대단한 그런 때죠. 그러나 열심은 많은데 덕이 부족하다는 거죠. 충성은 있는데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지식은 많은데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그럼 미워하셨냐? 그럼 바리새인들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미워했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무슨 경쟁의 상대로 여기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경쟁의 상대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경쟁의 상대로 보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죽여야죠. 없애야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틈만 나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그냥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바리새인이나 세리나 창기나 다 모두 국률의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지옥갈 놈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한 것은 그들이 행하는 그 율법 그 신앙에 대해서 말한 거지 그 사람들을 저주한 것은 아니셨던 것입니다. 율법으로 상자에 앉고 대접을 받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신앙,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뱀의 같이 뱀의 신앙, 이 사단이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부추기는 거라는 거죠. 바리새인들도 구원을 받을 자들이었습니다. 결국 바리새인들도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어른의 자리로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열심으로는 정말 특심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다녔습니다. 알다시피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부터 이 독사의 새끼들이고 지옥이나 가라고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 속에 바로 바울도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비가 되어서 바리새인 중에서도 아주 특급, 아주 악질 바리새인인 이 바울, 이 사울을 너는 예수쟁이를 죽인 독사의 새끼라고 잘라내서 지옥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고, 도리어 그 사울을 구원해서 사도가 되게 하셔서 바울이 되어 어른의 자리에 앉히는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울이었던 그 바울은 다메섹에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율법의 상자에 앉아가지고 남을 죽이고 칼을 휘두던 그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이 죽고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바울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다메섹이 바울에게는 약복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약복강을 거치게 되면 이제 청년에서 어른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법에서 은혜로 바뀌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살아가는 자세도 이제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정죄하고 죽이던 그런 자에게서 은혜로 이제 이해하고 살리는 자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그 안에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는 다 약복강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념적인 십자가가 어느 날 실제로 내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알고 있던 복음이 생명으로 들려질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럼 사울이 변하여서 바울이 되는 사건을 이제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약복강 사건을 경험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반드시 신앙의 변고점을 맞이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옛날에는 시퍼렇게 살아가지고 찬바람이 쌩쌩 불면서 정죄하던 사람이 어느 날 이해하고 참아주고 온화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복음을 지식으로 알고 교만하고 교회나 사람에게 거치는 자가 되었는데 이제는 복음을 덕으로 사랑으로 토해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보면서 은혜 받았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신앙에 큰 변화를 일으키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변하고 신앙도 이제 변하게 되어 있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간섭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야곱의 약복강 사건은 야곱이 원해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일으킨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자기 백성들을 낮추는 일을 하신다는 거죠. 나를 죽이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가치로 살아가던 이 옛사람을 하나님은 죽이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설 죽이면요 아주 짜증내고 신경질 내면서 막 화를 내고 그러는데요, 아예 이렇게 환도뼈를 빡 부러뜨려갖고 하나님을 세게 쳐버리면은 찍소리도 못하고 그때 팍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이실 때는 확실하게 죽여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 평안을 얻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진짜 평안을 얻을 때는 내가 죽을 때면, 내가 죽었을 때, 자존심이 죽었을 때 진정한 행복이 이제 주어지는 거예요. 이 자존심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뻑하면 뭐 상처받았다, 짜증난다, 화가 난다, 뭐 맨날 불행하다, 뭐 그딴 소리를 입에 달고 다녀요. 자존심이 살아있었어요. 누가 조금만 그냥 건드리면 그냥 날카로워가지고 막 그냥 쏴붙이면서 막 신경질 내고 짜증을 내고 자기 뜻대로 뭐가 안 되면 막 화부터 나고 막 짜증 나는 거예요. 자존심이 살아요. 아직 죽지를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래서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맨날 주변 다른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살아있으면 자꾸 나를 살리는 일을 하다 보니까 쫓기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만사가 다 불만이고 마음에 안 들어. 사람도 마음에 안 들어. 누구도 마음에 안 들어. 다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살아있으면 또 다른 사람하고 나를 자꾸 비교하게, 다른 사람하고 자꾸 비교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불행해지겠죠. 여러분, 지옥이 뭐냐? 지옥은 늘 상대와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그리고는 결핍을 느끼고 비관하고 또 자학하고, 저 사람은 가졌는데 나는 왜 못 가졌는가? 이제 그러면 이제 우울해지고 슬퍼지는 거죠. 그러는 마음은 항상 천국을 갔다가 또 지옥에 갔다가 이게 막 널뛰게 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살다 보면 나보다 못하는 사람 만나면 기분이 참 좋은데 마음이 천국인데, 나보다 잘난 사람을 만나면 왠지 기분이 나쁘고 마음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가지고 우리에게 종으로 섬기신 것이 아니라 아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섬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같이 아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이 종의 자세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기를 너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 그는 근본이 본체시가 하나님인데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오셔서 자기를 쳐서 복종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은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하는 쪽으로 나가게 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살리려고 지극히 높은 자리에 세워주시고 모든 만유를 예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라 고백하게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낮추십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자꾸 높여주십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종으로 섬기는 자를 하나님은 천국에서 왕의 자리에 앉혀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는 어느 잔치집에 가게 되면 저 말석에 앉으라. 말석에 앉으라. 예? 그러면 주인이 말석에 앉아있는 너희를 이끌고 상자에 앉으라고 할 거라는 거죠. 말석에 앉은 그 자리는 뭐냐? 종의 자리인 거예요. 종의 자리. 근데 잔치집 주인은 그 사람은 종이 아니고 상전이라고 하면서 얼른 모셔다가 주인의 자리에 앉힌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셨죠. 주인.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종의 모습으로 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종이 아니야. 너는 종이 아니야. 만유의 주라 그러면서 만왕의 왕의 자리에 하나님이 앉혀주셨던 것입니다. 이게 원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원리. 바울이 우리 안에 바로 이런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데 이 품으라는 말은 뭐냐? 그 예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내 안에 있는 사람은 바로 그 예수의 마음으로 살게 되고 예수님같이 살아라고 예수님의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야복강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죽이시고 그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실제로는 에서의 주인데 도리어 에서에게 무릎을 꿇고 주라고 섬기더라는 말이죠. 야곱 속에 품고 있던 그 예수의 마음이 에서에게 무릎을 꿇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거를 신약 속으로 말하면은 믿음이 일으킨 행함이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의 삶을 살게 하듯이 믿음이 행함을 생산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 그건 죽은 것이고 귀신의 믿음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이 땅에 예수로 두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성도를 뭐라 하냐? 예수쟁이를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 은혜를 받으면 예수님처럼 종의 모습으로 섬기게 되어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은혜 받은 사람들이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 속에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은 사람들은 맨날 받으려고만 그러고 교회 나와서도 맨날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섬김을 받으려고 그러고 대우받고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아무것도 못.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연보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요. 아무나 섬기는 것도 아닙니다. 은혜를 받아야,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행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성도의 그 행함은 그 사람의 신앙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시금석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귀신의 믿음, 그렇게 평가했던 것입니다. 야고보의 말을 직설적으로 말하면 아무리 성경 지식이 출중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신앙의 행함이 없다면 그거 다 가짜다. 볼품없는 들꽃이라도 야생화는 향기를 뿜어내지만은 조화는 아무리 이쁘고 화려해도 향기가 없다는 사실. 예수는 입으로 믿는 게 아니라 그래서 몸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는 입으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이라는 것이 실제인 것처럼 실제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몸으로, 삶으로 살게 돼 있다. 이게 바로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복음을 알아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은 그건 지식으로 남아서 말쟁이가 되고만, 말쟁이.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맨날 시끄럽고 사람에게 거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속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아직 그 사람은 약복강을 건너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약복강을 건너는 사건을 일으키는데 이게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약복강을 다 거치는 사건을 다 이걸 이렇게 똑같이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으로 살리는 그 일을 반드시 하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럼 뭐라 하냐? 히브린이 뭔지 아십니까? 히브린의 뜻은 강을 건넌 자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유브라등을 건넌 것,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히브린이라는데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도 강을 건넌 사람들이죠. 그죠? 야곱도 약복강을 건넌 사람. 이 죽음의 강, 약복강을 건너지 않은 사람 하나님 만나주지도 않으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막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성막에는 뜰이 있고 성소가 있죠. 성소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성소는 반드시 뜰의 번제단과 물두멍을 거쳐야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뜰은 옛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번제단에서 옛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새 사람은 물두멍이라고 하는 이 바다를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물두멍을 바다라고 또 그러는데 이 바다는 바로 약복강과 같은 것입니다. 예? 물두멍을 지나서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소에는 옛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고 새 사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번제단과 이 물두멍을 이 바다를 건넌 그 새 사람을 그래서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속에서도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죽음의 재앙을 만나게 되죠. 죽음의 재앙을. 이때 온 세상의 장자가 죽을 때 이스라엘의 장자는 어린 양의 죽음으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살아난 사람들은 새 사람들로서 이 새 사람들이 되어서 이제 광야로 나오는데 그들이 광야로 나올 때 어떻게 나왔어요? 홍해바다, 이 바다를 건너서 나왔어요. 이스라엘이 홍해바다를 건넌 것은 야곱이 약복강을 건넌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이 겪은 것을 그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에도 그대로 재현을 시키는 겁니다. 야곱은 약복강으로 나타났지만 그 후손은 이스라엘은 홍해바다로 나타난 겁니다. 홍해바다를 건너오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나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마중을 나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은 성막의 뜰과 같은 것이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 광야는 성소와 같은 것이죠.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게 신약에 오면 십자가 사건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옛사람하고는 상종도 하지 않으십니다.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새 사람하고만 하나님은 만나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새 사람이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십자가 너머에서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넘어는 새로운 세상으로 새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넘어온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들이면서 종의 자리에서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 삶을 그리스도의 삶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걸 우리가 살아낼 수가 없죠. 이렇게 우리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 성령이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나오면은 애굽의 사고가 깨뜨려지는 이제 새로운 삶이 있어요.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가치관은 하늘의 가치로 살아가는. 마치 야곱이 약복강을 건넌 후에 에서에게 무릎을 꿇고 종으로 섬기는 삶을 살았듯이 이제 자기를 비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거로 땡 끝 그게 아니라 그건 새로운 시작이에요. 구원은 새로운 시작, 새로운 삶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듭난 성도의 새로운 삶은 약복강을 건넌 후 야곱의 그 삶에 그 담아 놓으셨어요. 약복강을 지나고 난 이후에 바로 야곱의 삶을 보시면 그게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다. 새로운 새 사람이 된 성도의 삶이 약복강 이후에 야곱의 삶인 것입니다. 야곱의 그 삶은 뭡니까? 뺏기는 삶을 살았어요. 야곱은 하란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계속 모으는 삶을 살았어요. 움켜잡는 삶. 그런데 20년 동안 얻은 것들을 약복강을 건너면서 다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씩 둘씩 빼앗아버리는 일을 하시게 됩니다. 나중에 야곱은 베델 올라갈 때 어땠습니까? 다 버리고 언약 하나 붙잡고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그저 모으는 삶을 살았고 어떤 데지 모으려고 가지려고 나를 위해서 살았어. 나를 내 중심. 그러나 은혜를 받고 나오면은 은혜 모으는 삶이 아니라 자꾸 버리는 삶을 살고 나를 채우는 삶이 아니라 자꾸 나를 비우는 삶을 살게 되고 섬기고 주는 삶을 살게 돼. 그래서 천국에는 빈손으로 가는 거지 바리바리 싸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모은 거 다 내어놓고 하나님의 언약 하나 붙잡고 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야곱이 지팡이 하나만 의지하고 베델로 올라갔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하나 붙잡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을 이 세상에 십자가라고 하는 이 지팡이 언약 하나 붙잡고 나머지는 다 버리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 힘으로 못하니까 우리 절대 그렇게 못하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날마다 우리 안에서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는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난 전쟁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 옛사람에는 이 원주민을 쫓아내는 이 죽이는 이 전쟁, 이 싸움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가난 원주민을 일컬어 뭐라 그럽니까? 거인족. 예? 우리 안에 이 옛사람이 바로 이 거인족, 가난 족속까지 이 옛사람이 얼마나 크고 강한 놈인데 우리 힘으로 이걸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예수님만이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군대 장관으로 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거인족이 누구냐? 옛사람인 야곱, 탐욕스러운 야곱. 바로 옛사람인 나죠. 나.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날마다 야곱을 죽이듯이 나를 죽이는 작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탐욕을 깨부수는 작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래서 많이 부대낌을 당하면 당할수록 비우는 사람이 되고 포기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겸손하고 섬기는 자가 되고 종과 같이 바보같이 되는 겁니다. 바보같이. 예수 오래 믿으면 바보같이 됩니다. 바보. 초대교회 성령 받은 성도들 보세요.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내놓은 것처럼 바보같이 난 바보같이 살았네요. 유행같이. 약복강을 건너기 전에는 남에게 얻어먹고 살았는데 약복강을 건넌 후에는 내가 내 지갑을 열고 비우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약복강 사건은 야곱에게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다 똑같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야곱을 나 자신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야곱입니다. 우리가 야곱.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약복강에 야곱을 왜 찾아오셨느냐? 야곱을 찾아와서 하나님 간섭하려고 가만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죠? 죽이려고. 그래서 이스라엘 새 사람으로 만들어내지. 그래서 그 야곱이 이스라엘 대해서 언약하신 그 자리로 하나님이 데려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야곱은 자신이 약복강 사건을 이제 자기 자식들에게 알려주었어요. 야곱이 죽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잖아요. 요셉이 낳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기에겐 손자죠. 근데 야곱은 자기
아들로 그 손자를 자기 아들로 삼아버렸어요. 이 두 아들을. 야곱이 무슨 근거를 해서 그러면 요셉의 이 두 아들을 자기 아들로 삼았습니까? 이는 요셉은 야곱의 약전에 기록한 야곱의 제2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요셉의 아들에게 바로 이 약복강 사건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약복강 사건이 뭐냐? 따라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것이다. 믿습니까? 이것을 장자와 차자에게 손을 엇맞춰서 바꾸어서 축복하는 것으로 보여준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달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야곱이 지팡이를 의지해서 축복했다. 왜 지팡이를 의지해서 축복했던? 그 지팡이가 어디서 얻은 겁니까? 그거 약복강에서 얻은 겁니다. 약복강에서. 야곱은 약복강 사건을 지금 자기 자식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약복강에서 만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은 뭐냐? 야곱을 간섭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도 간섭하신다. 그러므로 우리 야곱의 약복강 사건은 바로 우리 얘기다.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앞에 약복강 사건이 하나님께서 약복강 사건을 일으킬 때에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반드시 통과하게 되어 있는 길이고 그걸 통과해야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약복강 사건을 일으킬 때 옛사람이 나를 십자가에 죽일 때 신경질 내지 말고 짜증내고 불평하지 말고 팍 죽으란 말이에요. 이스라엘로 바뀌라 이게.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예. 그러므로 성도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염려하지 말고 신경질 내지 말고 하늘을 향해서 크게 한번 숨 내쉬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하고 이거는 내가 하나님이 일으키신 사건이니까 그냥 감사함으로 참고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잠깐 후면 우리 주님이 오실 거니까 그때까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잘 견뎌내시고 이겨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야곱의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유골되고 옛사람의 야곱이 죽는 사건이 우리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약복강 사건은 우리 삶 속에서 늘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또 깨달았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옛사람을 죽이시고 우리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아비의 마음으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뺏기고 버려지는 삶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고 종과 같이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게 하시고 낭망하거나 실족하지도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삶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증거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런 가운데서도 늘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